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정말 죄송하지만은 좀 무거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참 무겁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만 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가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혹은 영향력 있게 살았든지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간에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은요, 그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또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보다 더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더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저는 간간히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으로 뛰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참 좋지만은 저는 주로 돌아가신 분들, 존경받는 분들, 뭐 대표적으로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 혹은 한경림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좀 존경받는 분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목사님다운 삶을 살았다, 혹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살아계시면서 무엇을 말했는지, 또 그분들이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무엇을 붙들며 살았는지, 또 그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증명해냈는지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삶을 제가 보면서 그분들의 그런 유튜브에 남겨진 설교를 듣곤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야곱이 그의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나그네와 같은 삶, 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라고 정하고 끊임없이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결코 그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자권을 얻어냈지만은 그리고 그 형 에서로부터 빼앗아 왔지만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어요.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만 당한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달려갔어요.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서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성찰해 보면서 스스로 나그네와 같은 삶,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한 야곱은 한 제국의 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그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야곱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그때만큼 솔직하고 그때만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모든 아들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들으라예요.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그 말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단순히 가십거리를 말할까요? 어떤 유머를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슴에 간직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품고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들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란 이름은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가족적인 특징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이 야곱이에요. 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의미로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이고 공식적인 특징을 표방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로 태어났지만 이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생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고 험악한 셀과 같은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신앙의 흔적들이 그의 자손들 역시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의지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가장 소중한 가치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재산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재산 상속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나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뉴스를도 봤지만은 재산 상속 때문에 형이 동생을 때리는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형제 자매 간의 다툼이 늘 일어나는 것이 그 재산 상속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많게 받든 적게 받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그러한 재산들은 우리 손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께서는 야곱과 같이 신앙의 흔적들, 믿음의 열매들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요즘에 그 금요 예배에 한이와 한유리가 나옵니다. 참 귀해요. 참 귀합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당연하죠. 아이들이 뭐 눕고 떼쓰고 뭐 울고 이런 거는 당연합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당연히 저도 새 아이를 키워봤지만은 결코 예배 시간에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하게 된 시점은 초등학교 이제 약간 중반쯤 갔을 때부터 이게 사리 분별을 하면서 내가 조용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와서 들어눕고 뭐 지루하다고 말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지만은 어느샌가 모르게 요 앞에 와서 이제 이 형 옆에 오빠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끔 발로 퐁퐁 차기는 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변화를 보면서 아하, 얘들이 예배 분위기를 알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래서 보면서도 두 남매 참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는 모습, 신앙, 믿음의 유산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은 그 사람을 뭐 잠시 편하게는 해주지만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살을 부딪히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돈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남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부모들이 물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첫째 아들부터 미래의 운명과 그들을 위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선언돼요. 아니 어떻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래요. 사실 누구나 저주보다는 복을 원합니다. 복된 말을 듣기를 원해요. 뭐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예전에 부교육자로 해올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치는 설교 싫대요. 자기는 치는 설교가 싫대. 너무 싫대요. 그냥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주보다는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축복과 보상을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죠. 그렇죠? 온갖 이상한 삶을 살아내면서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보시면 아들들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내리지만은 불의한 죄에 대해서는요, 그에 상응하는 저주를 선언을 합니다. 즉 복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면은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문제가 있어요. 그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보여주죠. 그 결과 모든 권리를 빼앗깁니다.
이처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 죄가 부자 관계를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미래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네 하지만은 절제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부끄럽지만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대다수가 무엇입니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때로는 그 믿음에 반하는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에 절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상실하면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둘째 아들이나 또 둘째 아들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셋째 아들도 넘어가겠죠.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폭력의 도구다라는 평가를 보면은 바로 세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보인 잔혹성과 폭력성 때문에 이들은 특권을 상실합니다. 물론 그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일은 여동생에 대한 복수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동생이 수치를 당하면은 복수하는 것이 오빠로서 당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으로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도가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만 반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사람 전부를 속여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왔다시피 심지어 그곳에 있는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는 잔혹한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폭력의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 복수의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잔혹함을 드러낸 것이죠. 결국 이들은 그들의 혈기로 인해 분노하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화를 억제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돌아올 때 다툼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배 잘 드리고 돌아올 때 다툼이 일어나요. 저는 늘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피하세요. 네.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화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장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빼앗기게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이들에게 기다리는 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을 그러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흩어짐이었다는 거예요. 흩어짐이었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만은 그래도 레위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땅을 소유받지 못합니다. 각 지파에게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야곱은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 이들의 이런 문제를 들춰내면서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왜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보통 가족이라면은 누군가의 수치나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좀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덮어주려고 해요. 그 법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범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숨겨주면은 그것은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건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무슨 조항이 있는데 제가 그건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가족은 또 그것이 용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참작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참작을 해준다고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데려온 애들도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왜 이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일까요? 망신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그 마음에 있던 그런 감정들을 다 쏟아내서 혼자 통쾌해지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좀 들어보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해요.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아이에게 보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얘가 좀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이들의 성향,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분명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제발 좀 그 절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라. 그 폭력적인 성향에서 좀 나와라. 이러한 의도로 야곱이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로서 충고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찔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찔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찔릴 때에 그때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 마음을 다스려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그 시절 아직도 기억합니다. 솔로몬 아들들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후대에 솔로몬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떠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세대의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 성도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들으라고 하는 거냐고. 막 설교하는데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어떠한 일을 겪으셨는지 난 알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의도하고 말을 하겠느냐. 결국 그분은 이제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떠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목사가 뭐 의도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강해를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은 의도를 하고 하겠습니까? 들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을 주셨다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찔렸을 때에 당연히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혹은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해도 아무리 GBS를 해도 신앙이 안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나의 지식이 더해지거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깨지고 다듬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묵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에게는 놀랍게도 축복이 선언됩니다. 앞서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 아버지의 충고가 담겨져 있었는데 유다에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선언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해 왔지만은 유다가 어땠습니까? 물론 그도 실수했습니다. 동생을 구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은 노예로 동생을 팔아넘긴 장본인이 유다였어요.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꺼이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던지고 가족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형제의 구원을 위해 자기 희생을 자처했던 유다는 이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을 야곱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받을 그릇이 되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은요,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는 사자같이 용맹하여 원수를 이기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장차 유다에게 궁극적으로 왕권이 주어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명 장자의 복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받았어요. 그렇죠? 요셉은 2배를 받았습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기 아들로 들이면서 유산을 2배로 받았어요. 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장자의 그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장자 승계는 요셉이 아니라 누구였다? 유다였던 것입니다. 유다였던 거예요. 그의 삶의 희생, 그의 삶에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결국 그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승계가 되었고, 이 야곱의 예언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났습니까? 다윗 왕이 태어났죠. 이 다윗 왕에게서 그 성취를 보았고,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예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요, 레아를 통해 낳은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앞서 이제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이나 이 유다까지는요,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 그 라헬이 낳은 아들들도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사랑했고요,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편애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승계한 이유도 조금 거기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통해 낳은 요셉이나 베냐민을 통해 영적인 장자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 승계한 것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굴린다고 하지만은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 고만고만합니다. 저게 그렇게 지혜 낸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영역 밖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 내가 걸어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승리가 될 것이고 이김이 될 것이고 그것이 형통한 삶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여기서 스불론의 후손은 시돈 가까운 북쪽 바닷가에 정착하면서 바다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고, 또 이사갈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토지를 얻지만은 끝이 좀 이상해요. 압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받을 것이다. 아니, 복된 삶을 선언하면 그만이지 왜 압제를 말씀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압제를 받는다고 예언을 했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처음에 이사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이 분배받은 지역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쫓아내라, 다 멸절해라 말씀하셨는데 이 이사갈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 안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는가? 그들을 이사갈 지파의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종으로 삼아 버려요. 물론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타협을 했겠죠. 현실적으로 타협을 했겠죠. 결국 그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시간이 흘러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그들에게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 이사갈 지파는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억눌리며 살게 됩니다. 그게 그들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단순히 세상적인 안락함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되겠지, 잠시 내가 용납하면 뭐 편하잖아라고 생각할 수 하겠지만은 결국 그것이 나의 눌림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마무리되고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인 빌하와 실바의 네 아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자, 16절부터 보면은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9절,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살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쭉 내려가서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들에게 다양한 축복이 선언됩니다. 누구에게는 큰 땅, 누구에게는 작은 땅, 누구에게는 험한 땅, 누구에게는 순한 땅 등등 각양각색의 복을 선언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각각 다른 형편에 처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저마다 그것을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지향하는 바도 조금씩은 다 달라요. 가족마다 가풍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정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뭐 남편이나 저 사람 아내를 보면서 저 집은 좋겠다. 저 사람 가정을 보면서 저 집은 참 좋겠다. 저런 아이를 둬서 참 좋겠다. 이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자의적으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이쁘다고 더 축복하고 안 이쁘다고 덜 축복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많고 적음에 대해서 논해서는 안 되며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책임 있게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저주가 선언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뜻하신 대로 주신 은사에 따라 다른 지체와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순종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여러분께서 모인 이곳도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세세한 것도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그 은사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더하시는 분이세요. 그 위에 그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나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도 있지만은 그 부족함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